내일부터 한국은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리연합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정성껏 아름답게 귀한 섬김으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고향의 봄, 고향의 얼굴들, 고향의 풍경이 참 그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석을 우리가 맞이할 때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추석 당일 전전날을 국가기념일로 이산가족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은요, 이산가족의 날입니다. 이렇게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고 특별히 이산가족의 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전히 먼 곳에 고향을 두고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못한 그러한 현실로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그것이 한국이고 북한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좁은 의미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이 맞게 되려면요, 냉전 시대 이후에 그 냉전의 갈등 상황에서 분단된 나라들, 한국, 독일, 베트남, 예멘, 이 4개국 중에서 여전히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냉전 국가 이전의 시대를 다 포함하면요, 사실 분단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키프로스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그 키프로스라는 나라도요, 오래전에 이미 북키프로스와 남키프로스로 나뉘어 있고요,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도 오래전에 여러 정치적,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북아일랜드와 그리고 아일랜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 분단국가는 여전히 여러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요, 공통점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공통된 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비극적인 역사로 인한 상처, 아픔, 그리고 여전히 유효한 갈등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은 무겁지만 왜 오늘 이 분단국가라고 하는 현실로 말씀을 시작드리냐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분단이라는 아픔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최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렸던 그런 전성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요,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분단됩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의 타락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젊은 시절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잘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는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래서 과도한 노역에 시달리게 하는 억압 폭력 정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변질되어서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자 하나님이 아프게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단하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솔로몬의 이유뿐만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그의 실수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자연스럽게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그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그 시대에는 그 아픔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제안합니다. 요청합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 시절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노역으로 말미암아 지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노역을 조금 감소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 잘 섬길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상의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구나. 아주 큰 판단 미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너희들을 무거운 노역으로 이끌 것이다. 잔말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요. 이 르호보암과 절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게 저항했던 인물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10개의 지파가 그 여로보암을 지지하면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고작 2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단의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르호보암의 씻을 수 없는 과오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르호보암은 평생 이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면요, 이 르호보암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이 치명적인 실수, 그 실수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아려오게 하는 우리의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은 바로 그러한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무력으로 통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18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서 그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르호보암과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본문인데요, 함께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터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형제, 북이스라엘 너희 형제들이지 않느냐?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장이 등장할 때 오늘 이 한국어 번역에는 빠져있는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어에는 분명히 등장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 그 현실은 물론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만 그것이 바로 솔로몬과 너 르호보암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뜻 가운데 허락되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형제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남유다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초라한 현실이죠. 12지파가 형성되었었는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 형성되고 고작 2지파만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요, 모든 것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르호보암은 유다 땅을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성읍들을 새로 건축합니다. 그러자 성읍들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든든한 지휘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유다는요,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할 정도로, 남아 저축할 정도로 풍요롭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든 성읍에 방배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비참한 현실에서 새롭게 시작했지만 새롭게 시작되면서 남유다는 강하게 세워집니다.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망해버린 나라와 같았던 남유다를 다시 강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고작 2지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남유다, 그들을 초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부강했습니다. 전투력도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약해지다가 먼저 BC 71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요, 그들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 강성해집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믿음의 왕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맥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과거에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인해서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현실을 통해서도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폐허와 같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생 불가능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씻을 수 없는 과오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여러분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다면 먼저 여러분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싸우지 마십시오. 전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지나치게 내 힘으로 그것들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방식으로 그 일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아플 것입니다. 상처될 것입니다. 눈물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기 내어 그 현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인해서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분별이죠?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실패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몸부림쳐서 지금 바꾸고 회복시켜야 될 사건인지, 지금 돌파해서 이것들을 만회해야 할 사건인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 사건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찾아온 이 현실의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꿔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상당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내가 만들어낸 그 실수로 말미암아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깨진 유리컵처럼 깨져버린 관계인데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그 관계도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품고 갔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은요,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 중에 박찬욱 감독이라는 감독 아십니까? 네, 그 감독이요, 처음에 JSA 그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영화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화를 아주 야심차게 준비해서 그 영화를 만듭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영화이죠.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후작인 영화는요, 그야말로 망해버립니다. 큰 손해를 보고 망합니다. 그래서 좌절해서 낙심해서 집에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는데요, 딸이 어느 날 아빠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숙제가 있는데 우리 집 가운 좀 알려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가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운을 만듭니다. 그 가운은 뭐냐면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라고 정해줍니다. 그래서 딸에게 그렇게 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말고. 그래서 실제로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니, 딸이 가운을 제출했는데 이 아니면 말고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맞냐고. 박찬욱 감독이 맞다고. 그게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실패감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말고 체념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니면 말고 난 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가운이 아니면 말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아주 타자 중에서 명타자들이 있죠. 3할이 넘는 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타자들은요, 투수가 공을 던져서 이렇게 안타를 치는 게요, 10번 중에 한 3번 정도 되는 것입니다. 3번, 4번 정도 되면 아주 명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타자들도요, 당연히 10번 중에 7번, 6번은요, 삼진 아웃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타자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조금 이렇게
부족한 타자들은요, 삼진 아웃을 당하면 불쾌해하고 막 방망이를 던집니다. 근데 진짜 명타자들은요, 삼진 아웃을 딱 당하면요, 씩 웃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다음 기회에 나는 안타를 칠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 체념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체념은 그냥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의 씻을 수 없는 가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망가져 있지만, 나는 이 실수로 인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로 얼룩진 내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나의 실패보다 훨씬 크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실수를 덮고도 남을 만큼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체념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만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를 넘어서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은총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정말로 아멘으로 응답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그 실수로 말미암은 그 고통이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가 여전히 나의 현실을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현실을 넘어서, 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은총을 시작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윗은요, 여전히 그의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고 자신을 증오하고 혐오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는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면서 또 나누게 됩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큰 공장을 운영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공장에 큰 불이 났다고 해서 달려가 보니까요, 그 큰 공장이 다 불에 타서 정말 손 쓸 수 없게 그야말로 불에 타서 망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불타는 공장을 바라보다가 밤이 다 지나고 평소대로 새벽 5시가 되자 새벽 기도를 찾아갑니다. 그 새벽 기도를 찾아가서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 찬양이 등장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찬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통곡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실수하신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회생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망해버렸고 모든 것이 실패가 되었던 그 현실 속에서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공장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이전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셨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씻을 수 없는 과오로 인해서 여전히 한숨 짓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남유다의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믿음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